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근데 혼인집 사람들이 그 변화된 포도주의 맛을 보니 거기에 그 웨딩 플래너, 그 매니저, 결혼 매니저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전 것보다 더 좋았다고 칭찬하죠.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홍해바다 전부를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창조주 입장에서는 가능하시다. 홍해바다 전부를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의 분이다. 그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이 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주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새로운 변화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노예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서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새 것이란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거듭 태어난 영적 생활. 이전 것, 몸이 건조했던 물과 같은 세상에 얽매였던 지난날의 육신적인 생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듭난 존재로 소망으로 이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 있게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육신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물은 물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냥 물이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적인 열매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쫙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 예수 믿고 그 사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름만 성도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포도주는 영의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주. 완전한 변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받은 사실. 여러분, 육과 영은 그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처럼 영적으로 완전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 주인이 먼저 혼인집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도 결혼식에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초청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몇 월 며칠에 결혼합니다. 그럼 그 초청이 어떻게 해요? 응하는 사람은 그 혼인집에 가는 거죠. 결혼 예식에. 혼인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런 초청의 소리는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초청했을 때 초청을 받아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사를 통하여 또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 초청을 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혼인집에 참여하는 것. 이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이 yes 하고 응해야 신부가 되는 것. no 거절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여러분 yes하고 응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아구까지 채웠다. 자, 혼인집 마당에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이 돌 항아리는 우리의 더러운 심령, 굳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 뭐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거 뭐하는 거 씻는 거예요. 막 냄새나는 발 냄새, 땀 이런 거 씻는 거. 손이나 발을 씻었던 물그릇이죠.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 속에 새로운 물로 가득히 채워야 되는. 새로운 물은 세상에서 길어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여 길어온 물입니다. 이 물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시게 한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매니저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이유는 내 인생 속의 그 기쁨,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수를 받은 사람은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콸콸콸콸콸콸콸. 오색 약수터보다 더 귀한 생수. 또한 그 생수를 갖다 주라. 따라합시다. 갖다 주라.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처음 어떤 뭐가 나오면 탁 여러분 새로운 나온 겁니다.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맛보는 거예요. 우와, 맛을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생수의 맛을 딱 마신 사람은 우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갖다 주라. 여러분 그 생수를 갖다 주세요. 누구에게 갖다 줘요? 생수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강원도 가서 오색 약수터에서 오색 약수터 계속 기다리면서 그거 퍼가지고 서울까지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데 생수의 샘물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갖다 주어라. 포도주는 우리 가정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왜요? 하마터면 흥이 깨질 포도주가 없어서 그런 혼인집에서 오히려 더 좋은 즐거움을 선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먼저 내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성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랑, 자비,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따라합시다. 기적을 창조하는 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느 교회, 서울에 어느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는 생활을 오늘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갖다 주는 것.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